창세기 3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로 그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죽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소 거창한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붙인 데 대한 부담이 일주일 내내 매우 컸습니다. 제가 죽음에 관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했던 이유는 창세기 35장에는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이삭의 죽음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영예로운 종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라헬의 죽음은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고만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삭의 죽음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 봐도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가 한 장에 세 번이나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여겨져서 죽음에 대하여 조금 이해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연구를 죽음학이라고 합니다. 죽음학.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영어로 사나탈러지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익숙한 그 학문 분과는 아니에요. 사나탈러지라고 하는데, 이 사나탈러지가 그 그리스어로 사나토스가 death,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나토스라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된 것이 사나탈러지라는 일종의 학문의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학이라는 것이 한국의 학문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은 것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약 100년 어간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각계 저명 인사들이 몇 분이 의기투합하셔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모임을 창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썩 이름이 괜찮게 붙여진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이 모임이 시작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리고 종교학, 신학, 사회학, 보건의료학계 등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죽음학회라는 것을 만든 것이 2005년도예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그리고 종교계의 답변들이 좀 더 일찍 마련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하여 연구가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삶에 대하여 잘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삶에 성공하고서 죽음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그것은 삶에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웰빙이란 말이 언제적부터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온 것이 2000년에 왔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웰빙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웰빙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웰빙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은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 역시 깊어져야 웰빙에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는다는 명제 사실은 그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죽음의 때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때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죽음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존 칼망이라는 90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47세의 아저씨와 흥미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매달 2,500프랑, 약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을 이 할머니에게 이 47세 아저씨가 지불하되 할머니가 죽게 되면 그 할머니의 집을 그 아저씨가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90세의 할머니입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지불하면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몇 살 정도를 더 사시겠어요? 오래 사셔도 100수를 넘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 47세 아저씨가 사기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싸게 그 집을 인수하게끔 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아저씨가 손해볼 계약을 맺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0세 할머니가 몇 살 때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123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78세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준 것입니다. 아저씨는 할머니가 죽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과 동물들을 구별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음에 대해서 태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가만히 보면 코끼리도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죽을 때 알아서 어느 죽는 장소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매우 임박해서이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동물과 차이 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한다는데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동물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회피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이 큰 주제를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특별히 이전에 인류 역사의 어떤 때보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외면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경쟁사회가 되면서 죽음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빨리 덮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죽음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구겨진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로 고장난 자동차를 고속도로 선상에서 빨리 치워서 교통의 원활한 그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죽음이 발생하면 그것을 신속하게 치우려는 것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 사실상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은 삶의 기쁨을 손상하고 의욕을 반감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는 데까지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살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요, 죽음은 어차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명제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어차피 경험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사람은 결코 아닌데요. 제가 본 적이 충청도 부여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보다는 시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그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좀 자랐었는데요. 저는 그때 기억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경험했던 그 기억 중에 저에게 좀 영향이 있는 것은 그 어렸을 때 봤던 죽음에 대한 기억이에요. 옆집 할아버지, 뒷집 할머니들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분들과 제가 깊은 교제는 있을 수 없지만요.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TV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여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집에 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럼 대청마루에까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좁은 방에 막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여로가 끝나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미나토를 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옆에서 청단이 뭔지 홍단이 뭔지 그때 알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정감 있고 마음이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여로도 보시고 미나토도 치시고 하셨던 할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어린 저에게도 그게 뭔가 좀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골에서는 꽃상여가 이게 오고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여러분 그 상여를 지고 나가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이 비단 그 가정의 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상이 되어서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뒹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할머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호곡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굉장히 새롭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이 개인의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어린 나이에 제 눈에도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뭔가를 좀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 장례를 치르는 그 절차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죽음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비정한 인간이 되고 사회는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미디어를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오래전에 연구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한 의학협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14세가 되기 전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죽음에 노출되는 횟수가 약 30년 전 데이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약 18,000회 정도가 된대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 12세 이전의 아이들이 죽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죽음에 대한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것보다 갑절은 많을 것이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8월 20일에 오클라호마에서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호주에서 유학 온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주 용모가 준수한 청년인데 야구 선수를 지망하면서 캐쳐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산책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 3명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잡혀서 왜 살해를 했는가 동기를 물었더니 여러분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네, 심심해서 죽였다고. 심심해서 죽였다고. 저는 좀 뭔가 정신이 좀 아찔하더라고요. 소설책 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심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것도 혹시 아세요? 8월 25일 루이지애나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소니에서 나온 건가요? 플레이스테이션 3에 나오는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가 87세 할머니를 뒤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네, 다 아시는군요. 네, 그 지난주가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어린아기들, 아이들이 이렇게 쭉 그냥 시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 죽음을 보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도 별로 충격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도 이런 정도의 샤킹한 뉴스가 나와도 이제 사실은 별로 샤킹하진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이해를 기피하고 민감해져야 되는 필요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하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무감각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조차 무감각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는 것은 사실상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매우 무감각해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건 역시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타인의 그런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와 악한 구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아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증진을 위해서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 민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매우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의대생이 해부학 시간에 들어와서 시신을 해부를 하는데 눈앞에 시체 한 구를 놓고서 시체의 피부를 벗겨내고 살을 헤집고 장기를 적출하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뇌리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의대생이 했다는 거예요. 시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발랐을까? 손을 보면서 이 손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붙잡았을까?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벌거벗고 있는 시신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다른 사람 눈앞에 있게 될 줄은 알았을까? 이 몸을 덮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옷으로 치장했을까? 라고 이 의대생이 그 시신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의대생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 의대생이 매우 중요한 공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눈앞에 누워있는 시신 한 그를 보면서 수십 년 뒤에 혹은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 의대생은 내다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도 그랬고 그 교회에는 참 노인들이 많으셨어요. 90이 넘은 노인들이 참 많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그게 좋았어요. 노인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기억이 많이 나요. 그 할머니들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도. 어떤 할머니는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등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꼽추세요. 제가 모시고 병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검사하시려면 눕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저를 주일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그 우산 끝에다 이렇게 탁 하나 걸어가지고 본인 가방을 질질질 끌고 오셔가지고 제 방에 꼭 오셔가지고 사탕 하나씩 건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은 집으로 청해가지고 가보니까 굴비 하나를 얼마나 정성껏 구우셨는지 양쪽이 어느 한쪽이 타지 않게 이리 굴리시고 이리 돌리시고 한 그 흔적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뷰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애틀랜타에 와서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장례를 집전한 것이 4차례, 5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목회 경력에 비해서는 장례식을 많이 집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자리에 오신 많은 이들에게 장례식의 설교를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장례식 중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는 것은 뷰잉이 있다는 거예요. 뷰잉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최고의 교사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는 뭡니까? 이 코의 호흡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이 호흡이 붙어있으면 살아요. 제 친할머니 작고하실 때 운명하실 때도 꼭 그렇더라고요. 그릉그릉 하시면서 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니까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 됩니다. 제가 한 성도님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시던 성도님의 마지막 임종을 또 지켰어요. 손잡고서 계속 시편 말씀 읽어주시는데 찬양하는데 순간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간호사들이 데려와가지고 밑에 냉동실에 넣더라고요. 곧바로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죽은 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죽으면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 유럽에 한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르바초프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하는 내용들을 그 유럽의 그 TV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의 정적이었던 옐친이 전용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그의 딸과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그 비행기 트랩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고르바초프의 아내의 시신은 비행기 트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화물칸에서 내려오더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권력 첫 번째, 두 번째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도 죽으니까 그 시신이 사람들 있는 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화물칸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순간 인격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이 땅의 삶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우세요?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을 갖게 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거기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이 죽게 됐다고 간절히 호소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 지체하셨을 때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하나가 나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갔어요. 저는 야이로가 최고로 인생에서 진정성을 가졌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진정성을 갖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 저는 우리가 죽음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는 순간은 죽음 직전의 순간이에요. 내 삶의 화장을 다 벗겨낸 순간이에요. 가장 나다운 시간이 되는 것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때 시간으로 가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훈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 교훈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정성을 얻게 되는 그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기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애로의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애로의 존재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좋고 싫고 한 모든 관계들 다 끝이고 모든 꿈도 끝이고 모든 가능성도 끝인 시간. 그래서 인간은 죽음애로의 존재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다. 인생의 피리어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상은 많은 철학과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이해는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쉼표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환승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환승역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생명은 탯줄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탯줄을 2번 잘라봤잖아요. 탯줄을 자르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은 내가 이 세상과 묶여있는 이 세상과의 탯줄이 끊기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과 얽혀매 있는 그 모든 동아줄 같은 탯줄이 끊기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탄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죽음은
나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완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맨하탄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만화하는 사람들이 캐리컬처 같은 걸 해요. 얼마 전에 제 가까운 목사님이 디즈니 올랜도에 갔다가 캐리컬처를 하나 그려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올 초에 저희 교단 지방회가 올랜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나가셨다가 캐리컬처 그려왔는데, 저도 그거 하나 사실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거기 앉아있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못해요. 제가 그렇게 소심해요. 그래서 우리 피터 선교사님 저와 캐리컬처 좀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화가의 눈은요, 꼭 매의 눈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문학가들은 한 50년을 내다본다면 음악가들은 100년, 미술가들은 한 200년 정도를 내다본다. 이런 비슷한 유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들은 사물을 해치해서 보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의 눈에 제가 어떻게 포착이 될까 그런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근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화상 하나를 세상에 남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 순간 한 사람의 개인의 자화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화생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은 죽어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후패해집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그 정신과 영혼과 인격은 날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정신과 영혼이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탄생이 존재의 탄생이라면 육적인 죽음은 참 자아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적인 탄생도 탄생이고 육적인 죽음도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육적인 죽음은 자아가 완성되는 탄생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인 탄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탄생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자화생을 하나 캐리컬처를 하나 남겨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남기게 될 자화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명화라는 게 말이죠. 좋은 그림은요. 그리고 이쁘고 화려한 색깔만을 써가지고는 명화가 되질 않잖아요. 제가 그림의 문외한이지만 말입니다. 때때로는 어두운 색깔도 칠해지고 탁한 색깔도 칠해지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깔들이 칠해지는데 전체적으로 명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화상도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들도 여러분 그 인생의 자화상의 깊이와 멋을 더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부활의 렌즈로 통해서 볼 때 그 죽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프란시스 보봉이라는 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분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 학자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좀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는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의지하지 않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건 눈이 캐치를 못해요. 그렇죠? 너무 느린 것도 눈은 보지 못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 자라는 것을 빨리 카메라를 돌리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눈이 포착 못하는 것은 빨라도 포착을 못하고 너무 느려도 포착을 못해요. 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결코 지식인의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지식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연약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고하고 그리고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자연적 죽음이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곧바로 자연적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끝이 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된 현실,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누가 사망에 거해요? 사랑치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물학적 기능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비로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의 장자옥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에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군 형무소에 사형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집행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이 사형수의 소원이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생각한 것이 자신의 시체를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컷 먹겠다고 고기를 샀는데 배부르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3만 원어치밖에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깝게 그 고기가 맛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형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는 것입니다. 맛은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내 몸뚱어리를 팔아서 먹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슬프게 울었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아서 번 돈, 선금으로 받은 10만 원으로 3만 원어치 고깃덩어리나 사먹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얄팍한 재미와 이 세상에 죄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흥미로 이 세상에 정욕을 탐닉하다가 그냥 죽고 만다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형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밖에는 추구할 게 없어요. 사는 동안 자기 배 채우다가 사는 동안 3만 원어치 고기 먹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어디에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까? 그 카타콤, 여러분, 지하 묘지에서 로마 기독교가 여러분 크게 거기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무덤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세요?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듣지만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은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카타콤 안에서 들은 거예요. 옆에 즐비한 유골들 속에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로마 교인들이 느꼈을 전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이 말씀의 감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카타콤에서 들었던 로마 교인들 중에서 다수가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 이 세상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되고 죽음의 희생자가 아니라 죽음의 승리자로서 죽음을 건너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한 가족이 맑은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 큰 벌 한 마리가 차 안에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뒤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들이 북새통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벌에 쏘이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에 잔뜩 질리면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아버지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벌을 순간적으로 낚아챘습니다. 아버지는 벌이 자기를 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벌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이 마침내 아버지의 손을 쏘고 난 뒤에야 아버지는 그 벌을 다시 손에서 풀었고 그리고 그 벌은 다시 차 안을 날아다니다가 바깥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벌이 나를 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딸아, 내 손을 보렴. 했더니 벌침이 아버지의 손바닥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신의 손에 벌침이 쏘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서 이 딸아이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는 뽑혔고
여러분, 그 쏘는 것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버트란 러셀이라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는 어두움이 깔렸으며 내가 죽을 때는 안으로도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장려함도 광대함도 없으며 순간의 하찮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버트란 러셀의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이해했어요. 이게 철학자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루터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콜브루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발견할 때, 내 해골은 여전히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봅니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이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집니다. 내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는 거기 낙원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잊혀집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그분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해예요. 1943년 4월 5일에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4월 8일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어느 주일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전하고 마지막 기도를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마치셨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간수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죄수, 보네퍼, 따라와. 그 순간 보네퍼 목사님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직감했습니다. 교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보네퍼 목사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엔발트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영국 병사가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한쪽으로 저를 데려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조차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삶의 여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선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